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4장은 에스더 3장의 결과가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더 3장에서 우리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금 거의 왕 앞에 거의 2인자의 모습, 1인지야 만인지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절하라 했는데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이렇게 자꾸 화를 내는 장면, 또 다른 신하들은 왜 왕의 명령인데 안 따라 그러는데 결국에 그러한 동료들의 회유와 협박에 대항해서 결국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개인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민족적인 정서인지라고 조금 얘기를 해봤죠.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냐. 민족적으로 우리 아각이라고 하는 우리 이 사람들과는 아말렉 족속과는 유대인이 우리 출애굽하면서부터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결론을 좀 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에 유다인들을 3일에 걸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 시간이 지금 한 11개월 정도 남은 1월 달에 지금 조서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까지 보았었어요. 그러고 지금 4장에 들어오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알았다라는 거야. 왕의 조서가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 또 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해본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좀 한번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 민족, 유대 민족까지 다 죽이느냐라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지잖아요. 민족의 어떤 큰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가 1절에 말한 것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래.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는 항상 옷을 찢죠. 그리고 죄를 머리에다 뿌려요. 이게 그들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앉아서 땅바닥 치고 막 이런 형태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이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대궐 문화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 대궐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아마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궐 문 앞까지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다인들의 그 현재 상황을 지금 바로 에스더에게는 알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조서를 받고 우리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똑같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보았을 때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한 어떤 권력층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까지 되었겠어 그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사역할 때하고는 조금 더 다르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의 어떤 생생한 믿음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헛 얘기 또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 건축하고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 한 40년 정도 지난 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항상 세대를 제가 항상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한 40년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다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민족과 백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런 것도 좀 여러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죠. 현재도 지금 그러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자기 어떤 민족을 밝혀야 돼요. 5장, 6장에 가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보고 있는 사장을 조금 넘어가 보다 보면 5절에 보면 에스더에게도 어떤 내시가 하나 있는가 봐요. 왕이 붙여준 내시가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하닥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궐문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오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7절, 8절에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만과 일도 얘기하고 또 하만이 우리 왕에게 한 얘기도 다 얘기를 하고 또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린 것도 다 얘기하고 또 수산궁에서 보낸 조서, 초본도 가서 이렇게 보여주라라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에스더 왕비에게 부탁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아이러니컬 상황이에요. 왕비가 될 때는 백성과 나라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유다인들 다 죽여라 라고 조서가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 왕비가 나도 유대인이에요 이걸 밝히라는 거야.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2차 대전 때 얘기를 해봐 했는데 독일군이 앞에 있는데 나 유대인이에요 라고 해서 얘기하라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2차 대전 말기에는 유대인들 싹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강제 노동도 많이 시키고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알겠는데 자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인다라는 거. 왕이 그 자에게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야 사는데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될란가 싶다, 가능성이 적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처녀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양육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에스더 왕비였고 그가 뽑혀갖고 왕비가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집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왕궁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왕의 여자는 쉽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오면 그 여자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끝나거나. 우리 조선시대 간택령 내려가지고 세종 뭐 세자빈이네 뭐 세자 뭐 이렇게 다 뽑힌 사람은 남지만 안 뽑힌 사람은 다시 사가로 돌아가서 결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조상들하고는. 에스더의 그런 대답을 받고 모르드게는 또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내가 가만히 잠잠해서 말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겠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요셉이 형들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45장, 50장에서. 내가 먼저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사육하여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형들이 날 노예로 파는 그러한 악행은 다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벌 볼 일 없는 사람. 제가 아마도 에스더 왕비는 포로로 잡혀온 1세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가정을 해봤죠. 나이대가 좀 안 맞다라는 거야. 왕비를 뽑는데 요즘처럼 30대도 괜찮아요, 40대도 괜찮아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되게 10대의 소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 포로가 586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BC 479년이거든요. 모르드게는 2차 때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에스더 왕비는 가만히 보면 피덩이를 데리고 온 정도도 안 되고 와서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사로 쓰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역사서 부분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좀 안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이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렇게 날짜 같은 거 다 표시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빼먹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의미는 충분히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 순서를 따져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모르드게의 연관성을 두려고 에스더도 이렇게 사촌 동생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비해서는 조금 한참 사촌들 중에서도 막내 동생의 어떤 딸내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차 포로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 왕비가 되는 것이 479년이에요. 지금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BC 47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 한 80년? 한 80년 정도 세월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 왕비가 사정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사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제 에스더 왕비의 그 회답이 좀 중요한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싹 모아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그것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한국식 금식은 물은 마셔야지 건강해지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워서 체중 조절해야지, 또는 뭐 간헐적 단식해서 몸을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건 금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쇼크가 와서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다 보면 우리의 열량을 내면서, 에너지를 내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또 우리의 혈류량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의 양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호흡하면서 또 내뱉는 수분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먹어도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 많이 먹으면 큰일 나죠. 적어도 하루에 한 1리터 이하로 드시는 것도 있고, 드셔도 더 충분한 분도 있고,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와 같이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혹시 죽게 되면 죽겠어요. 그러나 왕이 받아들여 주면 내가 뭔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요셉의 얘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금식하고, 우리 바벨론 왕,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무당, 박수, 점치는 자들이 해석 못하는 그러한 꿈의 해석도 해야 되고,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는데 그 절을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 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거. 그래서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에스더서라고 할까라는 문제를 조금 깊이 본다 그러면, 모르드게보다는 오히려 에스더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모르드게가 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문제 가지고 그의 정체성이 조금 의심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뱉어가고 있잖아요. 연결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에스더 4장에서도 보면 이 모르드게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금력, 그의 권력 앞에 그가 더 두렵게 떤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냐,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해보고 있잖아요. 왕의 조선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들 고발했을 때도 변변한 그 상을 못 받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면 왕도 알고, 너가 그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런 얘기도 할 거라고요. 근데 너무 한직,
너무 미천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고, 한편으로 보면 그의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것. 개인적인 슬픔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그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뭔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왕하고 가까운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애처로운 여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왕비가 되겠어요? 라고 선택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에스더는. 자기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준 모르드게가 하니까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유대인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유다인이라고 굳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을 때는 그걸 밝히라라고 그러거든요. 너 혼자 살 것 같아? 라고 협박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면에서 조금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 예전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과 다른 사람이 어떤 대결의 장으로 보는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르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무리와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과 대결로 이렇게 가거든요. 삼각구도로 가거든요. 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 그냥 보조적인 역할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다가 교회 가서 당신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만난 두 사람 얘기 제가 해봤잖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의 부류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르드게는. 너무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찮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역할은 에스더 왕비를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에스더 왕비는. 당신 혼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정쩡게 막 슬픔 표현한다고 막 뒤집어지고 하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라고 시키잖아요. 그 나를 통해서 왕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중보 부탁을 하죠. 기도의 한 종류가 중보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입니다만은 우리도 조그마한 힘을 다 보태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그걸 시키잖아요. 본인조차도 그걸 내고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시겠느냐라는 거. 가만히 보면 에스더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자, 금식하자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정사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더 극적이고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기 때 부르는 그냥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축, 5가지 두루마리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 일이 끝났을 때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일단 일을 저질러 놔. 한국 사람들은 조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아가서 떼쓴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보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똑같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뤄주세요 라고 떼쓰는 기도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다 알겠어. 왜 안 이루는지 알아요. 가까우니까 의상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있지. 2단계쯤 넘어가면 자가 뭔 생각하고 뭔 잘못하는지 우리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까우면 의상할까 봐 말 못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선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도에서는 그게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룻기에도 선지자가 안 나오죠. 근데 거기는 더 하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여기는 없어요. 에스더서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잊혀졌다. 어떤 면에서. 희미한 존재로 남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될 만한 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차 포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한참 중단됐다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도 조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요성을 많이 부각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이 뭘 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일, 곤란한 일을 안 당하고 싶고 새로운 일을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독여셔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죠. 항상 50대쯤 들어가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항상 제가 돌아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0대쯤 되면 자녀가 이제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신앙생활 성실히 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자아성찰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가 제대로 한 건 맞아? 라고. 그때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축이 나잖아요. 40대 중반 넘어가 보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활동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식욕도 떨어지고 온갖 것들 다 떨어져요. 신체 리듬도 굉장히 안 좋아져. 하룻밤 날 새고 그 다음날 조금 지장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건 거의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젊을 때 힘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조금 잃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 어떤 주체성을 좀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특별하게 제가 걱정하는 만큼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조금 많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문할 때 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 의식을 해서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새롭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종교 계획과 같은 것을 하신 것이죠. 두 분이서. 물론 뭐 예수님은 제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또 뭐 우리가 이후에 또 에스더서 다음에 보게 되는 에스라 학사도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항상 성경은 너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는 4장의 말씀은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뭉치기 참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믿음이 참 보기 좋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더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